말씀입니다. 제가 영어로 하면 아주 편한데 지금 한국말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We have a lot to explain through this word,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message that I want to share today. I will write down, and I'm going to read it. So this time, thank God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preach the word.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특별히 한국말로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I want to practice it.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족장들의 두 가지 상반된 그 보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 중 하나는 12명 중에 대다수인 10명이 주장하는 정확한 현실, 즉시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칼렙과 여호수아가 주장하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현실과 믿음입니다. 현실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10명의 정탐꾼의 주장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두 명의 주장은 아주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따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낳았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주장을 들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라고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 않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좌절의 늪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아멘. 또한 현실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반가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기를 원했는지 그것을 짚고 넘어가 봐야 할 일입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말씀과 관련 있는 말씀으로 신명기 1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가서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그러지만 바로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앙이라는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성경에 정확하게 지체하지 않고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지만 지체하고 가서 자기들이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무궁하고 분노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서 택하라고 그 땅을 취하라고 그러지만 이 백성들은 가서 정탐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단 치시기 대신에 각 지파 한국말 말하니까 안 되는데 각 지파 족장 한 명씩을 취해서 정탐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 일은 그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정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러날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전략적인 정보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요구인 가나안 그것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과연 그 땅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어야 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곳에 거하는 사람의 강제함 때문에 10대 2로 정탐꾼들의 의견이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멜렉인, 여호수인, 아모리인, 가나안인들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그 사람들은 크고 강하며 사는 것도 크고 견고한 성이었고 더구나 그들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서술한 사람들 또한 전쟁에 능하고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에 언급된 그 사람 중에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그들은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최초의 네피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대한 용사들이 전쟁을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대한 용사들에게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보고하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이는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그 다음에 그들이 당면한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한 사리,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오로지 한 일은 종으로 또 노예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노예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목숨이 달아나는 것이 노예입니다.